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15장에 대해서 고찰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여호와 경외자의 행복입니다. 15장의 특징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와 마음 각각이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은 3, 8, 9, 11, 16, 25, 26, 29, 30, 3절 등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이라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구절은 4절, 7절, 11절, 13절. 근데 13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 28, 30절 등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며 마음보다는 외적인 것들, 곧 부와 명예, 성공 등을 중요시하고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세부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의 행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들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3절부터 18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는 걱정, 근심과 그리고 미움, 다툼, 분노가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항상 즐거운 잔치를 벌이듯이 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흔히 어떤 외적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외적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을 목표 삼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신뢰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절부터 2절, 4절, 7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언쟁에서 이기기 위해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무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은 온순한 어조이지만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며 분쟁을 가라앉히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고 살려줄 수 있는 현명한 언어 구사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뒷부분인 22절, 23절, 26절, 28절, 30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언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예, 어떤 개인적인 대화에서든 아니면 공적인 회의석상에서든 적절하고 신중하며 진실 어린 조언을 통해서 타인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계획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현자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지가 여기서 애찬되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삼가야 할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외적인 예배보다 바른 그런 행동, 그런 바른 실천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8절과 29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같은 교훈의 말씀이 잠언 21장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과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에도 수많은 살진 짐승의 제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되는 멋진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고아와 과부 등의 약자를 돌보는 선행과 공의의 행동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훈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야 될 그 행동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은 특별히 경제와 관련된 주제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과부의 그 지계를 침범하지 않는 일과 뇌물을 싫어하는 일입니다. 25절과 27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먼저 지계, 즉 토지의 경제에 관해서 고찰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교훈이 잠언 23장 1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신명기서 19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이 명령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남편과 부모가 없는 과부나 고아 등은 자신의 토지를 지킬 힘이 없었고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이 토지를 빼앗는 일을 매우 싫어하셨으며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한 진노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다음으로 뇌물에 관한 교훈을 고찰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뇌물을 싫어하시며 금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니라. 그래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뇌물 주는 일을 불사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결국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뜻이 담긴 구절이 잠언서에 또 나와 있는데 17장 23절과 29장 4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잠언서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뇌물 혹은 선물이 좋은 처세술의 수단으로 여기며 권면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즉 17장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또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추가적으로 21장 14절과 19장 6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 적절한 뇌물과 선물이 문제를 해결해주며 우리를 출세하게 하고 친구가 많아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권고가 결코 아니라 세상의 냉정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17장 23절에서는 분명하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일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17장 8절에서는 정반대로 뇌물이 보석과도 같으며 그 정의여자를 형통하게 함으로 뇌물을 적절히 주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게 모순되는 그런 이렇게 그 교훈을 같은 장에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5절은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그 뇌물과 선물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16절의 전후 명탁도 보면은 부자들이 교만하며 뇌물을 통해 재판을 왜곡시키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그 뇌물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대조가 여기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당위가 이렇게 나와 서로 이렇게 비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장 3절과 15절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 명령되고 있습니다. 21장에 아까 14절에 보면은 선물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3절과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선물과 뇌물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는 이제 세상의 그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장 1절, 5절, 9절, 28절은 재판 시에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그 19장에 보면은 이게 친구가 많고, 우리 거짓 이렇게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친구가 되어서 좋은 자기 쪽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려는 그런 목적이 19장에 있는 것이지 결코 뇌물 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뇌물과 불순한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서 보다 투명하며 정의로워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호와를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행복의 비결임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그런 여러 외적 환경과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개인적인 그런 일뿐만 아니고 세상의 공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정당당한 그런 그 말과 또 그 정의로운 또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보다 아버지 정말 살만나며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행복한 우리 문화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